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구원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산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 고통당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사는 인생, 우리는 돈과 명예, 권세가 아닌 자신의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얻기에 힘써야 한다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정하게 읽고 성경적으로 바른 말씀들을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의 확신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결국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칼빈의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을 따르는 장로교에서는 행함보다 믿음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단순히 쉽게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 구원은 선물인데 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서는 구원은 선물로 받았다고 말했는데 왜 빌립보서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중에 어느 성경 구절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반대되는 상충되는 말씀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한 곳은 맞고 다른 한 곳은 틀릴 수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왜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관점과 말씀을 받는 대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를 강조하기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들에게 말할 때는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행함을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진짜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 가지를 행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회개와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 사실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죄된 습관과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죄된 습관과 행실을 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자랄 수 없으며 영이 죽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죄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도 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성경대로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도록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모두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단지 축복과 형통의 메시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죄된 옛 습관과 행실을 버려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삶을 드리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과 행실로,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다 됩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에스겔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칼빈의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 교리를 따르는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자를 정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 사람 구원하고 싶으니까 구원하시고 이 사람은 버리고 싶으니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지만 분명한 구원에 관한 법과 기준에 의해 사람을 선택하거나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말씀했다가 내가 잘못 말했다, 미안하다, 다시 바꿀게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삶과 마음속까지 일일이 다 알고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사람을 심판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 미리 아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믿고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지, 즉 미리 아시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법도 기준도 없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거나 유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살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죽기 전이라도 회개시켜서 구원하신다는 잘못된 교리를 멀리 내다 던져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사람이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구원의 기준과 법을 가지고 계시며 그 법과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말며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강조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최고의 축복인 최종적인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용서는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아직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물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는 가족들 중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족이 핍박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예수님께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용서를 강조하여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세상에 왔다 라고 하시고, 가족끼리 불화하게 하려 왔다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용서와 상충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가족들이 핍박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가족끼리 원수지간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은 더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원수지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불교를 믿도록 강요하거나 예수님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가족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 지혜롭게 행하며 선한 행실로 가족끼리 사랑하며 섬겨야 하지만 핍박하는 가족 뒤에 역사하는 마귀에 대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족의 죄악을 대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를 사랑하고 불법, 즉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가족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들을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고 대적해야 하겠지만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정직하고 겸손한 선한 행실을 가족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믿는 자에게 있어 필수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 합당한 벌을 내리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히 복수하지 말고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함으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우리는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받았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원의 세 번째 조건은 구제, 곧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회개와 행함 있는 믿음과 용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겠는데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요?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행함 있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용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확실히 맞습니다.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에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제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탐심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긍휼을 베풀며 구제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믿는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신자들이 기름을 가득 채우며 예수님을 뵙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믿는 자가 자기 맡은 은사와 부르심대로 충성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구제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엔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가난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라고 해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으로 긍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에만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행실에 관련된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데도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형제들의, 성도들의 남의 필요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과 먹을 것이 그 사람을 살리며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고 선교 사역에 후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최고로 비싼 옷을 입고 호화롭게 먹으면서 즐겼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를 보고는 그냥 지나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긍휼을 베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도울 수 있는데도 그는 돕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자는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며 자기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는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탐심과 교만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재정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해야 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착한 행실을 이 세상에 나타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잠언 3장 27절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잠언 29장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9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말씀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도울 힘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다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선교와 구제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재정을 드리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매달마다 저희가 미얀마에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얀마에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매주 미얀마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들로 통해 미얀마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으며 복음이 미얀마에 전해지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버는 돈은 없으나 후원을 받으면 그 재정의 3분의 1이나 절반이 선교비로 나갑니다. 미얀마에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생활하며 전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후원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풍부해서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재정을 때마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때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재정의 후원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얀마 땅에 심겨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재정은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초자연적으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재정의 주권이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다고 증명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할지라도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최고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투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투자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며 재정을 투자할 때 하나님의 재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 구원과 수많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공급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들을 돕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재정을 투자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며 또 신실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제하며 선교하며 재정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충성되이 다 감당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죄를 멀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기복신앙, 탐심의 영, 만몬의 영,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아멘.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교회가 교회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야망으로 인해서 헌금을 불리고 있습니까? 헌금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들은 정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정말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 진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들을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재정이나 이 세상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축복받는 것, 성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부여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영혼 구원을 더욱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핵심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참된 진리가 한국교회에 더욱더 퍼져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자신의 영혼이 천국 갈 걸로 착각하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자가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선교하며 구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얀마의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또한 저희가 믿음으로 낳은 자들이 악한 세력에서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부흥이 있을지어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지어다. 복음으로 북한 땅이 자유 통일되고 5대양 6대주의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한국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